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같이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 절마다 앞에 부분이 있고 또 후렴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후렴을 따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렴은 똑같아요. 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하고 1절만 조금 다른데 한번 교도가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참 긴 구절인데 모든 삶의 문제와 또 환경들을 다 통틀어서 감사의 조건을 삼았던 그런 시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데보라 보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도 회복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또 이 감사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그 전달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사회가 점점 밝아지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주변 사람들만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밝아지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감사일기입니다. 감사일기.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할 때에 그 열매로 감사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감사 일기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내게 있었던 감사의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일이 어떻게 감사로 바뀌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본다면 이 일이 우리에게 큰 훈련이 되어지고 또 배움이 되어져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로버트 에버슨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의 육체와 정신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 에머슨 교수는 그룹을 A, B, C 이 그룹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첫 번째 그룹에게는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바라보게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도록 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어떤 팀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감사의 일을 집중했던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에머슨 교수님은 1년 동안 더 연구하고 또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날마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결론 내리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힘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은 것을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정말 감사의 힘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가 찾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에 익숙하게 되어지면 낙천적인 성격이 되어지고 또 스트레스도 잘 이겨나갈 수 있다 말합니다. 또 긍정적인 힘도 많이 생기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몸매도 S라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혹시 잠 못 이루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감사의 시각이 열리는 순간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머도 생기게 되어지고 업무 능력도 탁월하게 되어지고 또 산다는 것이 즐겁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웃음과 감사의 꽃을 피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 감사가 전달이 되어지면 우리 가족도 나라도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사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보게 되어지면 136편 같이 읽어보았는데 이 시편은 원래 앞에 선창을 하고 뒤에 후렴구를 응답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감사의 내용을 선창하고 회중들이 응답하는 그런 구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앞에서 선창을 하게 되어지면 성가대원이라든지 온 회중이 응답하면서 이 시편을 같이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민 초기에 있었던 그 선조들이 어떻게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혼자가 아니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선조들이 느꼈던 그 감사를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과 3절 보게 되어지면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서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또 모든 지도자들과 권세자들 중에서 아주 월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권력자인가에 대한 도전을 항상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위협과 많은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데 주변의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져요. 누가 진짜 힘센 신이냐, 누가 진짜 너희를 도와주고 있는 신이냐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이 침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선봉장에 섰던 장군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후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이렇게 선포하며 외쳐요. 조롱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고 모두 항복하고 성문을 열고 나와서 항복해라. 모든 신들 중에서 어느 신이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진짜 도와주고 있느냐에 대한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라가 다 망가진 후에도 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가에 대한 질문들과 도전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시편을 함께 읽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어져요. 신 중의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왕 중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이 유월절 때 읽어지고 또 감사절기 때 읽어졌는데 이런 읽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자신들의 삶의 근거와 존재의 의미를 찾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가 찾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시편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시편마다 제목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윗의 시다, 모세의 시다, 또 아굴의 시다 이런 그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시편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권이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놓았는데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잊어버리고 또 신앙을 떠났던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감사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어집니다. 전반부에는 이 모든 시편들마다 전반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전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반에서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그 중간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성전의 마당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안하게 살질 못했어요. 항상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에는 나라까지 다 망가져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기도 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몸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찾게 되어졌는데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어졌고 기쁨도 회복되어지고 감사도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특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보던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이 전을 찾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감사도 회복되는 축복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초기의 이민자들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10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신앙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유럽 전체가 고민하고 방황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유럽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계속 싸우면서 전쟁을 할 때도 있고 그 정치적인 틈바구니에 끼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고난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대표적인 부분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곳에 가면 좋을까, 저곳에 가면 좋을까, 이 나라 저 나라를 방황하면서 결국 영국에까지 가서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영국은 왕이 바뀔 때마다 어쩔 때는 캐톨릭을, 어쩔 때는 개신교를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그 왕이 선택한 캐톨릭을 똑같이 따라가야 되고 개신교를 선택하면 개신교를 또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녀가 없이 통치를 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왕이 없으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는 제임스 왕을 선택을 해서 같이 통치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 제임스 왕은 캐톨릭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연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개신교, 청교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가게 되어지고 또 네덜란드에서 사는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제는 이민을 가야 되겠다, 신대륙을 향해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20년도에 9월 달에 출발을 해가지고 65일 동안 그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가요. 처음에는 101명이 출발을 했는데 도착했을 때는 102명이 됩니다.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에 한 분이 돌아가셔요. 근데 아기 2명이 탄생을 해서 한 명이 더 늘은 상태 102명이 되어서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자체가 행복이었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절대자가 누군지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많은 선각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공자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했는데 공자도 저녁에 죽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오직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청교들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백성들,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족함 속에서도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음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빛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 이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마음속에 불평도 있고 또 원망도 있는 것, 이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사람 마음속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불만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도 불평하기보다는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든지 또 광야에 나와 있든지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든지 사실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런가 하면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충족해 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 또 광야에 있을 때에 너무 힘들까 봐 하나님은 낮에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너무너무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성취시켜 준 것입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지나갔던 모든 것들, 그리고 가나안까지 얻어진 것들, 이것들도 자신 스스로가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신 것을 성취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돌아본다면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채워주신 것이고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채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메리카에 도착했던 이 청교도들, 그들은 이미 그 전에 이민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1616년도에 1600명 정도의 이민자들이 이 아메리카 땅을 오게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360명 정도밖에 안 남게 되어져요. 또 그 후에 4,000명 정도가 더 이민을 오게 되어지는데 그 토탈 인구가 1,200명 정도밖에 안 남고 다 죽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많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질병에 죽게 되어지고 추위를 못 견디게 되어지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져요. 또 대서양을 건너면서 긴 항해 동안에 한 명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 겨울을 그 한 해 첫 번째 겨울을 지나면서 47명이 또 죽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혹독한 겨울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다음 해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그 속에서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떠한 것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 가치 판단이 항상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으로 항상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의 겉모양을 경제적인 기준이나 또 이런 것들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또 선거를 할 때에도 대통령을 뽑을 때에 또 주지사나 시장을 뽑을 때에 우리를 잘 먹게 또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을 뽑게 되어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인 또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것, 또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들보다도 더 소중한 신앙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하는 인생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것, 나쁜 것, 기쁜 것, 아픈 것을 가리지 않고 삶 전체를 끌어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평생을 주었는데 그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족할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불통할 때도 있습니다. 또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삶 전체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부족한 것 가운데서도 모자라지 않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것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이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셔서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고 항상 살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함께함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함의 감사. 오늘 10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 믿지 않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했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비천한 가운데라고 할 때에는 낮은 토지에 또 유약한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때에, 가난한 때에, 비천한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졌고 나라도 없어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불평하며 불신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불신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우리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추운 겨울을 다 보내고 봄을 맞이했는데 감사하게도 인디언들과 추장 몇 명이 추장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와요. 아마 그 전에 어떤 그 인디언 중에서 한 사람이 노예로 스페인에 잡혀갔다가 또 영국에서 살았다가 그러면서 이 영어를 할 줄 아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와서 이 아메리카 사람들과 이 이민자들이 이제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모진 역병 때문에 거의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멸절될 뻔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살았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전쟁을 하면서 땅을 빼앗기고 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전염병을 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 전염병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616년도에서 2년 동안 9만 5천 명이나 되었던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9만 명이 죽고 5천 명만 남았다고 해요. 그만큼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고난 가운데 살았고 힘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그 고통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고통과 저들의 고통을 공감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민자들에게 찾아와서 옥수수도 주고 콩도 주고 보리나 밀이나 또 농사하는 방법들도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서 농사하고 수확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민자들이 다음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칠면조와 또 팬케이크를 준비해서 함께 파티를 하는 그런 눈물겨운 첫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민자들과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은 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사의 정신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감사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킬 때에 너희들 유태인들만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들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나그네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정신, 이것이 이제는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도와줘야 될 건데 도와주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거들랑 곧바로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를 함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돕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항상 눌려 있다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감사로 회복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함이 참 위축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함께함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또 도움의 손길들을 한번 펼쳐나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 감사절이 정말로 의미 있는 감사절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하여서 오늘부로 이제 16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또 내일이 되면 이제 100일이 되어 3개월이 조금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어저께 앉아가지고 쭉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오랜 기도 가운데 새로운 사역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순수하고 또 헌신된 좋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대신방 기간을 통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을 만나보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정말 깊은 만남들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두 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병원도 입원하셨지만 모두 건강하게 퇴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분이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기존의 성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이 자리에 올 수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 감사의 조건을 따져본다면 오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고 며칠 동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본다면 오랜만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셔서 새로운 집에서 이사 오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또 친구도 사귀게 된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는 삶의 고백입니다. 있는 것 없는 것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그 고백한 대로 감사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를 한 번 하면 내일은 감사가 2가지가 생각나고 그 다음 날은 3가지가 생각나고,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감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또 부족함 가운데서도 작은 것이라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외로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음에, 이웃에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서 정말 귀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더 나아가는, 또 나아가기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항상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감사가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